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렇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거리낀다는 말은 순조롭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걸리적거린다, 우리가 사투리로 방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신앙 가운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이 볼 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였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구원자로 왔다고 하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오히려 능력이 있고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맥없이 죽음을 당한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실패한 신, 그 신을 왜 믿냐는 것이죠. 이토록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리석고 또 미련한 내용으로 가득 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그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좀 지능이 낮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 주류에 속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쓴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6장 14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복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또 요즘처럼 이렇게 빠르고 최첨단에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뭔가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끼리 신을 좀 찾고 신을 믿어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조롱을 당해요. 욕을 먹는 일이 너무나 빈번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더 그래요. 물론 일부 교회가 이런 일을, 잘못된 일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사실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훨씬 잘하고 있는 일이 못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커요. 이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커요. 그러나 작은, 지극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실수나 작은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침소봉대돼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지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없이 지나쳐가는 이 시대가 그래요. 원래 기독교가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조롱과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항상 이 정체성을 지키고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지키면서 이 교회의 참된 이 복음, 그것을 계승해 왔던 것이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 바울도 고난과 박해, 조롱 속에서도 또 계속되는 반대와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전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 성경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는 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 또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계속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자, 이 로마서가 성경에 한 권만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는데, 그 로마서를 좀 요약해봐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주제를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16절, 17절로 꼽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본문을 나가는데 이 로마서에 대한 기초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나가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로마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 네 가지가 오늘 두 구절에 나와 있고요. 이 복음의 핵심 네 가지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능력하면 로마였어요. 능력하면 복음이 아니라 능력하면 로마였어요. 군대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로마 군대는 가장 막강한 세계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로마의 법은 모든 법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또 로마의 화폐는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어요. 모든 무역이나 자금 결제의 중심이 이 로마의 화폐, 지금은 달러가 되고 있어요. 그 아성을 위안화가 자꾸 침범을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자꾸 중국과 지금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막강하고 그렇게 세면은 그 시민들, 그 국민들은 행복에 겨워서 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넘쳐나는 풍요를 주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쾌락의 도시로 전락해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으면 부을수록 모자라는 것이 쾌락이에요. 한 해 2만 명의 사생아들이 길거리에 보내졌습니다. 검투사 양성소에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싸움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몇 명씩 넣어놓고 거기서 죽여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은 그 위로 또 올라가서 그 다음 상대를 죽여야 돼요.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열광,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풍요와 이 쾌락이 광기처럼 그 도시를, 그 사람들을 뒤엎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넘쳐난 가운데에서 로마의 모든 도시, 사람들은 병들어 버렸고요. 내면은 병들었고 가정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저 땅바닥에 내팽개져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을 주는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이나 권력에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지금보다 수입이 더 넉넉해지면, 부자가 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지금 AI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는 AI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AI가 좀 더 발전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그런 삶이 꿈 같은 현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멋지게 기계가 노동을 하고 사람들은
기계가 노동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복지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냥 직업상 외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론적으로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풍성해져서 이게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실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도시가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그 감격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팩트로 그가 현장에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오늘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AD 57년경 고린도 그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음란의 도시, 이 고린도시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그 고린도 뒤에, 도시 뒤에 보면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큰 그 우상숭배, 그 신전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음란한 온갖 종교적 행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고린도 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술과 우상의 도시 에베소는 어때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장사가 잘 되니까 우상을 팔았어요.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팔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비싼 값에 주고 사가니까 먹고 살만했어요. 돈이 쏠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우상이 아니구나. 우상을 집어던져요. 더 이상 우상을 사지를 않아. 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냥 바울을 이름을 죽이려고 막 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대각성 운동,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보면은요, 거기는 그 광부들, 광산이 많았어요. 광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이 광산에서 석탄을 캐니까 힘드니까 일 끝나고 나와서는 그냥 그 주변에 술집이 그냥 사창가가 늘 즐비해 술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곳이,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광산의 그 사장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 예배 시간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와서 이제 또 사업을 하게 하고, 도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가, 갈라디아가, 데살로니가가, 에베소가, 고린도 도시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용서되었다는 그런 소식이고, 이 소식은 그래서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한 삶을, 또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을,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사명을 위한 삶으로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죄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과 그 시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경험해가고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만약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네 아마.
누가 뭐라고 저 사람은 힘들고 어느 날 이 사람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부인이 새벽 기도를 날마다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새벽마다 가서 뭐 하는 거가 그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부인이 가는 그 교회를 몰래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컸던 모양이죠. 자기는 저 뒤에 있고 부인은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아멘. 처음 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영혼에 확 가요. 사랑하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의, 내가 세우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 그 의가 필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다는 말은요, 계시되었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요, 흐지부지하게 어디 감춰져 있거나 긴가민가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멘. 헷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된 그 순간에 이 복음의 참된 그 주체가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이 생성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변화되고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의로움을 선포해요. 복음이. 우리에게는 죄악밖에 없어요. 누구도 깨끗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이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의로움의 그 지경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요. 아멘. 세상의 종교는 그 신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고행을 해야만, 수행을 해야만,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고 그렇게 선포해요. 아멘. 아멘. 세상의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은 항상 부족해요.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볼 때 의롭지 않거든요. 또 세상의 다른 종교도 내가 진리를 터득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이면 충분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순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은혜가 때로는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복음은 믿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누구에게 주는가? 믿는 자에게 준다. 믿으면 받는다. 믿으면 받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선물로 믿을 때에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승리의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어야 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알아야 되고 뭘 행해야 되고 무슨 점수를 뭐 해야 되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이단에 빠지면요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단은 이단 나름의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 죽을 똥살똥 그 사입이 이단이에요. 착취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착취예요. 누구만 배가 부르냐? 교주만 배가 부르.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계속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은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이 복음도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셔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칵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은 차별이 없다. 아멘. 차별이 없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뭐냐?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만세계에 증가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어요. 약속을 그들이 파기했어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저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저 감비아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2000년 전 사람이나 1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간혹가다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미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신앙 가운데서는요. 지금도 이 구약시대처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가 최고의 국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모스크 있잖아요. 그게 허물어지고 거기에 그들의 최종 목표가 그거예요. 거기에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을 아주 최우선으로.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무슨 국기까지 흔들어요? 성적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부대하고는 상종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신앙도 다르고 이 정치적인 그 판단력도 다르고 다 다르고 성조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태극기 흔드는 건 괜찮죠.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드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아무런 부분 오직 단 하나의 기준 구원받는 단 하나의 조건 그건 뭐라고요? 믿는 것 마음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도 나를 바라보면 맨날 흔들리고 나를 바라보면 헷갈리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니까 하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믿으면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핵심적이지 않은 것을 핵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복음이 참된 복음이 그 빛을 발하면서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와 개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제 사명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를 높이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귀한